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원래 그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은 가정 주일 겸 어린이 주일 겸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바로 가정 문제이죠. 저출산, 또 가정 해체. 세계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생번충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14살짜리 그 학생이 폭행을 하고 막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근데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이 경찰관이 이 14살짜리 아이의 손에 수갑을 채웠는데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발로 막 경찰관을 때리는 거예요. 막 발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어쩌다가 저 아이는 왜 저 아이의 마음에 그런 분노가 가득하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저런 일을 행할까?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 중학생 아이들이 막 차를 훔쳐가지고 막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고 잡히고,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최근에 마약을 하는데 심지어 학생이 마약 유통자가 되어서 그 어른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우리의 자녀들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혼 과정과 별거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되고 또 가정이 해체되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가정이 든든하고 행복하면 사실은 부모와 자녀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죠. 부모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힘들어지면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들도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 이번 금요일 날 또 우리 어린이날이죠.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또 어린이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게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한 말을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허무하게 하죠. 그리고 자살로 이끄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불의 혀와 같다. 불로 비유를 하죠. 불과 같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리고 엎지르면 이게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행복하면 좋겠지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 예배를 하고 가정 목장을 통해서 신앙 전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주보에 광고는 안 넣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매년 5월과 10월 한 달 동안은 주일 저녁에 또는 토요일 저녁에 괜찮습니다. 가족 목장을 하는 그런 달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과 10월은 가족 목장을 하는 달. 특별히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감사의 그런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달 서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가족 목장을 하게 될 때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 바로 생명 언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 언어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마음껏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 언어는요, 뿌리와 기둥과 열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가 튼튼할 때 기둥이 잘 세워지고, 또 기둥이 잘 세워질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생명 언어의 이 세 가지 비밀, 이 생명 언어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가정과 자녀들이 이 생명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뿌리는 뭐냐? 생명 언어의 뿌리는 감사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볼까요? 감사 언어.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감사 언어. 아멘. 이게 생명 언어의 뿌리예요.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은 어떤 문이냐? 하늘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감사 제목이 늘어나요. 제가 이제 몇 년째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매일 오감사를 하잖아요. 5가지 감사 제목을 매일 이 밴드에 올리잖아요. 밴드에 매일 감사를 올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감사를 쥐어짜야 돼요. 쥐어짜야 돼요. 이렇게 어제 감사한 게 뭐지? 감사한 게 뭐지? 막 이게 쥐어짜요. 근데 쥐어짜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맞아. 하나님이 이거 주셨지. 하나님이 이거 주셨지. 제가 점심때 되면 우리 공생복지조합 원장 이근환 원장님이 문을 쫙 열고 들어오셔요. 목사님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또 제가 내려가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 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혼자 있으면 제가 혼자 라면 삶아 먹고 그냥 라면에 밥 말아 먹고 김치에다 그냥 대충 먹고 그럴 텐데, 우리 공생복지조합에 가면 항상 잘 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생복지조합 들린 김에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경옥 집사님 손잡음,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사랑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한경옥 집사님? 네. 그럼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고백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불평하는 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불평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짜증내잖아요. 짜증낼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요. 분노하잖아요. 분노할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 언어는 권세가 있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생명 언어,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15장 23절 시작.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말 중에 최고의 말이 바로 어떤 말이에요? 알맞은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정탐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막 갑니다. 가나안 땅에 막 가니까 처음에 본 게 포도예요. 잘 익은 포도예요. 와,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 맞는 것 같아.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바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안악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키가 엄청 커요. 그들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을 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키가 큰 안악 자손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 땅은 나쁜 땅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나쁜 땅이야 라고 불평하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 땅을 취하는 것 대신에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제 너희 눈으로 확인해봐 라는 것이 정탐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을 충분히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의 그 일터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잔뜩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자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저 멀리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은 나쁜 땅이야. 그러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 10명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전부가 다 20세 이상의 기성세대 전부가 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평이라는 거, 불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데요.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열매들을 따게 돼 있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이 감사의 뿌리가 든든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성장은 뭐에 달렸는지 아십니까? 나무의 성장은 뿌리가 얼마나 튼튼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산에도 가고 그러는데요. 산에 가다 보면 어떤 나무들은 커다란데 확 뽑혀 있어요. 이 여름에 이제 태풍이 막 지나가고 나무가 확 뽑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살펴보면 나무 뿌리는 굉장히 약해요. 몸은 뭔가 커다란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약하니까 쉽게 뽑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뿌리가 든든할 때, 감사하는 그런 뿌리가 든든할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자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도 저 산에서 안 누워있고 오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라고 얘기하시는, 정말 그렇잖아요. 산에 누워 계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추운데 누워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의 뿌리가 든든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죠.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느낌, 이게 이제 인지상정인 거예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김옥순 집사님에게 따님과 아드님들인데 엄마 감사해요 그러면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우리는요, 사실 감사하는 사람, 꼭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사실 더 챙겨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노회 서기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 우리 노회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교회는 50교회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행정 서류 같은 거 떼고 그럴 때 무슨 소속 증명서나 이런 거 제가 이제 다 떼어주거든요. 다 떼어주고 이제 뭐 안내해 줄 거 있으면 안내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문자로 다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일십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일십이 뭔지 아세요? 읽고 씹는다라고 해서 일십이에요. 저는 일십은 별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별로 쳐주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그냥
그냥 밑에 네 요거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시면 이분이 일십 안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그분은 잘 인정해 드리는데 읽고 싶는 분은 조금 마음이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 제가 막 힘이 막 나요. 그 작은 한마디인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그래서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사람도요, 수시로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늘 감사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여러 번 예수님이 감사를 표현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감사로 뭉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감사가 넘쳐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감사가 넘칠 때 가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화배우처럼 생겼고 이 사모님도 영화배우처럼, 두 분이 그냥 얼마나 잘생긴 미남 미녀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미남 미녀들도 가정에서 치고받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긴 것과 다르게. 그래서 이 두 분이 막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오명교 목사님이란 분한테 오감사를 배웠어요. 저는 그 오명교 목사님한테 오감사를 배운 건 아닌데, 오명교 목사님이 오감사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특별히 저녁에 자기 전에 둘이 이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는데 어떤 숙제를 하냐? 당신에게 오늘 내가 5가지 감사한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 5가지를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그래서 5가지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한 달이 안 돼서, 부부가 이제 그 똑같이 세미나를 또 똑같이 하는데 두 부부가 한 달 동안을 했는데 가정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목장 모임 오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다, 지금 전혀 그러지 않아요. 둘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부간의 문제가 조금 있거나 자녀간의 문제가 조금 있으면 이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숙제로 이번 달에는 특별히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2번씩도 괜찮아요. 가족 목장을 해야 되니까요. 가족 목장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감사한 걸 연습해 보세요. 자녀에게 감사한 거, 아내에게 감사한 거, 남편에게 감사한 거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습을 열심히, 부모는 자녀에게, 또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럴 때 이 감사를 계속 연습할 때 뭐가 되느냐? 진짜 감사거리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은 이 뿌리가 탄탄해집니다. 사단이 와서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 표현을 많이 할 때 교회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언어의 기초는 뭐다? 감사.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예, 남의 부인한테는 집사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엘피스 교회 성도님들이 매주일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의 얼굴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 아이들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 얼굴 보여주는 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 얼굴 보는 게 감사하면 앞으로 아이들 얼굴 볼 때마다 돈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진짜 여러분들이 한 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얼굴 보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얼굴 보여주고 목장 식구들에게 얼굴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원래 5째 주는 이제 우리가 찰밥에 컵라면 먹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이 불고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오시면 또 맛있게 드셔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제 이걸 하는데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부가 감동을 받아서 다음 주에 우리 뉴질랜드 목장이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짜장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네, 우리 전사님이 어제 스파게티 파티를 했거든요. 이따가 영상을 한번 보실 거예요. 스파게티 파티를 했는데 저는요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응급차를 대기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뇌진탕이 일으키는 거 아닌가,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어제 하영아 정말 맛있었지. 네. 우리 웅이는 원래 스파게티를 안 좋아하는데요. 스파게티를 안 좋아해요. 영상에 나와요. 웅이는 스파게티를 안 좋아해요. 근데 어제 스파게티를 2접시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제 우리 훈이는 막 너무너무, 저도 한 사발, 그냥 우리 전사님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한 사발을 주셨는데 한 사발을 다 먹고도 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입을 쩍쩍대면서 이 젓가락에 묻은 모든 양념을 혀로 싹 긁어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짜장밥을 기대하세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그런 거 못하실 줄 알았거든요. 와, 이따가 영상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의 비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자, 이 생명 언어의 기초는 그래서 감사해요. 두 번째 생명 언어의 기둥이 있는데요. 생명 언어의 기둥은 뭐냐면 비전 언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전 언어. 한 번 더 비전 언어. 아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불난 집에 불이 한꺼번에 쫙 꺼지는 것처럼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여러분, 비전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뛰게 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행동하게 해요. 우리 엘피스라는 이름이 그루터기, 작은 그루터기, 소망, 비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엘피스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비전 언어로 똘똘 뭉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 언어는요, 비전 언어를 가진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수월의 길을 벗어난다. 아멘. 이 비전 언어가 바로 슬기로운 언어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에 나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언어를 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비전 언어를 가진 사람은 비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전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아래로 난 스올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비전 언어는요, 비전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해보세요. 자기에게 비전 언어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 언어를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비전 언어를 하는 거예요. 자, 10명의 청탐꾼이 악평과 불평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비전 언어는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안악자손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곳,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비전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비전 언어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 언어를 어떻게 주셨나요?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멘.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언어가 여러분의 비전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주변의 동료들이 잘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비전 언어 뭐였을까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비전 언어예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비전 언어를 듣고 그 예수님의 비전 언어를 나의 것으로 만들자, 이들은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나와요. 금쪽 같은 내 새끼지만 정말 너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아이의 뒤에 보면 사실은 부모 때문에 문제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상처럼 막 떠받들다가 배신당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방임합니다. 제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내를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은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사려면 한 달을 기다려요.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장난감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고 싶은 이유를 대야 돼요. 하브루타를 하기 때문에 왜 이 장난감이 나에게 필요한지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합격하면은 그러면 일주일 후에 네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일주일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럼 이걸 정말 사고 싶어요. 그럼 또 일주일 후에 지난번에 했던 거에 더 논리를 더 붙여가지고 얘기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장난감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그래?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를 기다려보고 그때도 그걸 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사줘요. 그 아이들은요, 지금 막 장난감을 사고 싶어도 일주일이나 2주일 있으면 그 마음이 헷가닥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인내를 가르쳐요. 사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내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대신에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보다는 남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체다카라는 그 통을 집에 항상 놔가지고 자기가 잔돈이라든가 이런 돈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걸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남들 돕는 일에는 자기에겐 인색한데 남들 돕는 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를. 오은영 박사님이 처방을 해주면 부모들이 그대로 실행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화돼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왜 이 오은영 박사님의 그 처방을 열심히 따를까요? 왜냐하면 오은영 박사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처방이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비전 언어를 꼭 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비전 언어가 많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모두 지키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계속 할 거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비전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전 언어, 나에게 주시는 비전 언어를 붙잡으세요. 나의 언어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비전 언어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만 올려드리는데 곽인순 목자의 이번 인터뷰 BCGI의 인터뷰 그다음에 이제 지난 명 목사님이 곽인순 목자님을 인터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성식교회 와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이제 명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이 뭔지, 또 통변의 은사가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목사님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명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곽인순 목자 그 영상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그랬더니 이번에 본인이 작정하고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봤다고. 근데 곽인순 목자님은 조금 곤란해했을 수도 있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곽인순 목자님의 그거를 제가 링크를 우리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밴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 곽인순 목자님의 이 기도 영상, 앞부분은 기도, 뒤에는 이제 목장 사역인데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신도라고 해가지고 목사보다 기도의 수준이 낮다?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배고프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도 곽인순 목자와 같은 그런 높은 경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 언어를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진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처럼 공부하면 당신은 아마 서울대 갔을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저는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을 딱 떨어지고 나서야 이게 시골에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학원 다닌다는 말은 제가 시골에서 들어본 일이 없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막 학원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제서야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시골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어 공부도 틈틈이 계속 하고 영어 암송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박선희 권사님 모시러 가면서도 계속 영어 암송을 하고 그래요.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영어 암송 주로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영어 암송도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선교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영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마음에 품으면 이 마음에 품을 때 그걸 비전 언어로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첫 번째로 그 비전 언어를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우리 하영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영이도 오늘부터 하영이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영이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하영이가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잘 맞을 수 있어. 나는 성적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비전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유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는 왜 공부하지? 나는 왜 공부할까? 이 공부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비전 언어에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나는 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는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공부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책 읽는 방법, 그 다음에 꾸준히 하는 습관, 2가지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 능력을 키우고 꾸준한 습관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핸드폰은 엄마한테 맡기고 그 시간은 오로지 책과 나와 씨름하는 시간. 이거를 딱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비전 언어를 마음에 품고 이유와 방법을 찾았다면 그대로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전 언어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일꾼이야. 아멘.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 언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부모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에게. 아빠는 가장 멋진 분이에요. 시작. 네, 엄마는 최고예요. 아빠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게 비전 언어예요. 이런 비전 언어를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 다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비불은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비비불이 뭔지 아세요? 비관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이 비비불은 사탄이 주는 언어예요. 하지만 이 비전 언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뿌리를, 감사 언어로 뿌리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뿌리를 튼튼하게 했어요. 비전 언어로 기둥을 잘 세웠어요. 이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 언어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언어. 사랑 언어. 예, 이 사랑 언어는 생명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 언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진주 같은 말이죠. 따뜻한 말이죠. 지혜의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데 핵심은 뭐냐? 말이에요. 우리 한번 20절, 22절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기에서 이 세 절에서의 핵심은 뭐냐? 말이에요, 말. 근데 어떤 말이냐? 열매 맺는 말, 지혜로운 말, 바로 따뜻한 말, 진주 같은 말. 뭐예요?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두 가지 차이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대답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죠. 사랑의 태도는 사람을 감동시키죠.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강아지만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의 사랑의 대화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대화법은 뭐냐면, 사랑의 대화법을 하려면 이거를 하지 말래요. 뭐냐면 분노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 이래서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질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아이들과의 대화는 논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대화하자고 해놓고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예, 이제는 대놓고 화를 내지 마세요. 대화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나 또 혼내키는구만 이렇게 생각.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사랑의 언어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도 아이에게, 자녀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때만 예의를 지키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를 수시로 남발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수시로 남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립 서비스도 괜찮아요. 처음엔 닭살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우리 아이야 사랑한다. 이게 닭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훈련이 되면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수시로 남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언어를 수시로 남발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도 만날 때, 여러분 목장에서 만날 때 여러분에게 수시로 남발하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수시로 남발하세요. 예, 사랑은 남발하면 남발할수록 이상하게요, 이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무감각해지지 않아요. 이 사랑은 특징이 그래요. 다른 것들은 남발하면 무감각해지는데요, 사랑은 남발하면 남발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 언어를 남발하고요. 세 번째는요, 부모의 삶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부모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집사님 가정을 보면 너무 이렇게 감사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이번 주간이 가장 바쁜 주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은규도, 우리 하영이도, 송규도 온 식구가 다 가가지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손집사님하고 우리 김한 집사님이 어디 어떤 오다를 받아가지고 뭘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래야 돼요. 자녀들을, 너는 나중에 시집 가서도 설거지 많이 해야 되니까 물 여기 절대 묻히지 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배신당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일을 시켰더니, 아버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고 너희 낳았지, 이놈아. 이렇게. 그래서 요즘 무거운 거는, 저희 집에 무거운 거는 저희 아들이 웬만한 건 해요.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무거운 거 있으면, 성원아, 내려와서 쌀 좀 옮겨라.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당연히 묻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저한테 시키세요? 묻지를 않아요. 그러려고 자기들을 낳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시골에서 물건 가져오면 애들이 다 출동해요. 자, 캐리어 갖고 내려와라. 그러면 아들, 딸 다 해가지고 캐리어를 다 갖고 자기들이 옮겨요. 그래서 부모의 삶에 자녀들을 참여시킬 때 배신당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송금숙 기사님도 보면은, 사장님이시고, 우리 부사장, 우리 딸을 쫙 이렇게 해놨잖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거라고,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사업체 물려줄 때도 혜수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딸이 물려버린 거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혜수가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이런 사업체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의 삶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는 생명 언어,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감사의 언어로, 기둥을 든든하게 하고 비전 언어로,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이제 가정의 주일, 내일부터 또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 커서 어린이에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자녀라도 괜찮습니다. 생명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담을 허물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이 생명 언어로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